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시리즈 14번째 말씀으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정의와 또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특별히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은요. 핍박의 시간들, 환난의 시대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을 격려하고 신앙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그 믿음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갔던 신앙의 위인들의 삶을 살펴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핍박의 시간들, 환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떠한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그들이 붙잡았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붙잡았던 신앙의 색깔은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어떤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에녹이 붙잡았던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그냥 단순하게 크게 정의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각 사람의 삶 가운데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되어질 수 있는데 에녹이 적용했던 그의 믿음은 무엇이었는지, 그가 붙잡았던 믿음은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실상입니다. 실상은 기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놓을 때 그냥 흙 위에다가 덜렁하고 건물을 세우지 않죠. 건물을 세우기 전에 먼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기초공사입니다. 기초를 튼튼히 놓는 일이 바로 건물을 세우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바로 그 건물을 놓기 전에 하는 기초공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그것을 쌓을 수 있는, 놓을 수 있는 기초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그건 뭐든지 내가 바라는 것, 뭐든지 소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을 우리가 놓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현실로서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을 준비하면 그 믿음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소원하는 것, 이루어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체험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비전과 부르심, 또 놀라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꿈들, 이것을 우리가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무슨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그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믿음을 내 심령 가운데 튼튼하게 준비해야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증거는 보증서 혹은 권리증서와 같은 것입니다.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권리증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 것입니다. 땅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에겐 권리증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은 내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내 것인 이유는 내게 권리증서가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실현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일은 나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아무거나 대해서 내가 그냥 믿음을 갖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소원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 그 바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은 실현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환난과 시험의 시간들을 지나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에녹의 믿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에녹은 어떤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에녹이 붙잡았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세 군데 정도로 나눠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말씀과 그리고 이 히브리서 말씀과 그리고 유다서 말씀에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데려갔던 인물들이 두 사람 정도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고 그리고 이 에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사랑하셨고 또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에녹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셨던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거기다 적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창세기에서도 그렇게 길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에녹이 한 일에 대해서 몇 가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자녀를 낳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녀를 낳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었을까요? 그냥 자녀를 낳은 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자녀를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근데 그것이 정말로 이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을까? 수많은 그 당시에 자녀를 낳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에녹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자녀를 낳은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모습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매일 매순간 동행하는 그 모습들. 그 에녹의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심령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이 무엇이었는지,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동행할 수 있었는지 이런 면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당시 창세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창세기 4장과 5장과 6장과 이 언저리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 주변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당시의 상황은요 참으로 어두운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있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을 가인이 죽인 이후에
수많은 세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셋을 주셨다. 그래서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흘러간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 앞장들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계보가 가인의 계보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셋의 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셋의 계보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를 살펴보니 그 수가 참으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인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 걸쳐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셋의 계보에 대해서는 단 2절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의 세상에는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한 그런 세상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위기, 하나님께 등진 분위기, 그것이 당시의 세상의 삶의 주된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과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의 줄이었던 시대, 바로 그것이 그때 당시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결정적으로 아프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 셋의 계보마저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가치관과 휩싸여서 동조되어서 그저 동화되어져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몇 가지의 원칙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심판이 찾아올 때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 심판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심판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세상과 함께 혼합해 들어갈 때, 자신들의 신앙을 잃어버릴 때, 또 그들의 신앙과 함께 세상과 함께 동조되어지기 시작할 때,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심판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도 그랬습니다. 셋의 계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계보가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흡수될 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였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가인의 후손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타락한 모습들, 이 이전에 보면 가인의 후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자와 여자가 함께 되어지는 것, 한 명과 한 명이 함께 되어져서 부부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후손의 계보들을 살펴보면 아내를 둘씩 얻고 셋씩 얻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셋의 계보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는 일들이 그냥 그때 당시에 시대의 분위기가 되었고, 믿는 사람들마저 자신의 신앙을 버려버리고 그런 세상의 흐름 가운데 휩싸여버렸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령을 너무나 아프게 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심판의 이유가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였기 때문이며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면서 붙잡아야 되는 그 마지막 셋의 계보마저 경건한 당신의 자손들마저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동화되어져 버리기 시작할 때, 세상이 더 이상 자가적으로 복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때쯤에 나타나게 된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에녹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녹의 삶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하고 있어요? 에녹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또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뜯어본다면 하나님을 늘 찾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마음 가운데 믿는 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에녹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 지금 나와 걷고 계시죠? 주님 이 상황을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님 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 살아 계십니까? 주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늘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그냥 커뮤니케이션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에녹의 심령만큼은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시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억울함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믿는다고 하여서 지금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지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이렇게 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결정적인 답을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에녹이 하나님을 찾았던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환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핍박의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 응답이 즉각 들려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을 계속 찾는 겁니다. 하나님 보이시죠? 하나님 듣고 계시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의 어둠을 보고 계시죠? 이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반드시 상급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에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에녹과 항상 동행하였다. 에녹은 항상 나와 동행하는 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느낄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에녹은 경험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만질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에녹의 느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늘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동행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녹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대요. 에녹이 나이가 65세가 되었을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의 나이가 65세가 되었을 때 어떤 이유였는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에녹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의 심령 가운데 그런 은혜를 부어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아, 이 세상이 참 어둡지? 네, 하나님, 이 세상이 참 어두워요. 참 이 세상에 소망 둘 곳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나도 그래, 에녹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녹아, 내가 이 사람 지은 것을 너무 후회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곧 심판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에녹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마음 가운데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에녹아,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그렇게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것은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의 배경으로 이야기할 때 두 마을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창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을을 지킵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한 안전합니다. 근데 만약 그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곧 상대방이 찾아와서 우리가 심판당할 것이다, 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죽고 나면 심판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이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지으라 말씀하셨을 때 에녹이 자식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습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가 65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기에 그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그때마다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두셀라야, 무두셀라야. 이름을 부를 때마다 더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어둠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어둠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그 마음 가운데서 에녹은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기도, 세상을 향한 중보,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세상이 심판 가운데 올 것이다라고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곧 오실 것이다.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떠들었던 죄에 대해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에녹의 메시지였습니다. 에녹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상황 가운데 말씀을 받은 자,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천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등졌던 자들, 마음껏 떠들었던 자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그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가운데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처럼 무두셀라가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살았던 나이였거든요. 969살입니다. 그가 969살을 살고 그가 죽는 그 해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가 죽는 그 해에 바로 홍수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갖고 있었던 그자가 죽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큰 심판이 임하여서 홍수로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녹은 그런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에녹이 살던 시대처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껏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면서 이 세상의 그런 어둠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에녹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죠? 하나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듣고 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내 귀로 들리지 않고 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믿는 사람들과 지금 이 시간들을 함께하고 계시죠. 그리고 주님, 하나님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인데 하나님 이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에녹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께서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의 발걸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쁘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